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이요.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얘기한 이 결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 성경 내용이에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제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주인과 3명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게 속한 3명의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 주인이 갑자기 먼 타국에 가게 된 겁니다. 먼 타국에 가면서 이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눠서 맡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동안 이 종들이 자신이 나눠준 맡긴 이 재산들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결산을 하는 겁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이 3명의 종에게 이 결산을 하게 됩니다. 먼저 금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있었어요. 이 첫 번째 종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의 이윤을 더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번째 종은 금 2달란트를 받았는데 장사를 똑같이 해서 똑같이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고 주인에게 또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 3번째 종이에요. 마지막 3번째 종의 상황은 좀 다르게 펼쳐집니다. 금 1달란트를 맡았는데 이 1달란트로 이 3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대로 받은 그대로 땅속에 감춰뒀다가 나중에 돌아온 이 주인에게 큰 책망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이 달란트 비유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결산에 관한 이 말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이 중요한 전환기를 이렇게 함께 보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2가지 질문으로 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결산 점검 질문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충실했는가? 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충실하면서 살아왔는가? 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우리 보도록 할게요. 20절,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5달란트를 맡았던 종이 등장을 해요. 이 첫 번째 종은 100%의 수익을 낸 겁니다.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 등장을 하는데 2달란트를 맡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번째 종도 자신이 맡은 2달란트 100%의 이 수익을 냅니다.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를 맡았던 이 세 번째 종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크게 질책을 받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이 세 번째 종 문제가 있구나, 왜 이렇게 게으른가, 왜 이렇게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세 번째 종이 문제가 있는 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런데 사실 이 당시의 배경을 놓고 우리가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게 또 그렇게 이 세 번째 종을 쉽게 그렇게 우리들이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지금 우리처럼 사회 정치 제도가 안정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늘 불안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늘 불확실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투자를 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노동을 한다고 해도 정당하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바로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이런 데다가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때요? 주인이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가서 없는 겁니다. 언제 돌아온다고 얘기도 없이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 많은 재산을 맡아두고 있다. 여러분 이러면 무슨 상황이 생길까요? 딱 강도들의 표적이 되기 십상인 겁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들, 탐욕이 가득한 그 당시의 세력가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1달란트는 금 34kg거든요. 금 34kg요. 그래서 이 금 34kg를 지금 우리 시세로 환산을 하면 약 30억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거 어마어마한 지금 몇십억 이렇게 맡겨놓고 간 겁니다. 여러분 이 혼돈의 시대에 이 치안이 불안정하고 모든 게 불확실한 시대에 주인 어디 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당연히 이 당시에 가장 안전한 방법은 땅에 묻어두는 거였습니다. 그대로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 정말 이상한 사람은 세 번째 종이 아니에요. 세 번째 종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었던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봐야 될 사람들은 이렇게 혼돈의 시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큰 이윤을 남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이상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100%의 이윤을 남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걸 추측할 수 있는 단서는 단 하나 등장하거든요. 21절과 23절에 나오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바로 이 표현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맡긴 일에 충성했더니 이윤이 남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긴 것에 집중했더니 이윤이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주인이 맡긴 일이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있잖아요. 이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본문 전후의 맥락도 우리가 같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 정확한 오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려면 절대로 오늘 말씀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24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장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설교 말씀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달란트 비유, 오늘 말씀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24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24장 45절과 4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 청지기 비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과 똑같은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어딘가 가 있는 그 사이에 종은 뭘 하냐면, 무슨 일을 주인이 맡겼냐면 그 집을 맡아서 청지기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지금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주인이 없는 그때 종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슨 삶을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집의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사람이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이 부재하고 있는 동안 그 집을 맡아서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돌봐주는 이런 섬김을, 이런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주님의 종인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으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의 분량으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분량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비교할 일이 없겠죠. 이걸 가지고 굳이 우리가 비교할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면 오늘 이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이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윤을 남겼을까? 주인이 나에게 맡긴 사랑의 일에 집중했더니 그렇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비유거든요.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는 주님께서 이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는 걸까요? 우리가 사랑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때 그 사랑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집중해서 그 사랑에 온전히 우리들이 그 사랑의 일을 할 때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능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과 의사 이 윤홍균이라는 사람, 이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다른 책인 이 사랑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금 얘기하는 이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강조해서 하거든요. 이 사랑의 힘, 이 사랑의 능력을 저자가 어떻게 그 책에서 표현하냐면 사랑력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사랑력이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사랑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책의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력이란 내가 조합해 만든 말로 사전상에는 없는 단어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사랑력이 중요한 이유는 그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너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랑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대단하다. 사랑에 빠져 밤새워 통화를 하고도 날이 밝는 대로 만나 데이트를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처럼 피곤조차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이다. 인생에서 힘든 고비를 이겨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원천에는 대부분 사랑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버티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일이라서 힘든 줄 몰랐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연료가 다름 아닌 사랑력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연료가 바로 다름 아니라 사랑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우리들이 5달란트를 우리 인생에서 남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원동력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사랑력이요. 여러분, 5달란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 15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성경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 5달란트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랑에 오늘 내가 집중을 했을 때 내가 그만큼 내 인생을 버텨내고 이겨내면서 사랑을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되는
그런 힘이,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또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2달란트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고 불확실해도, 많은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그 2달란트의 사랑에 집중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내가 너무나도 놀랍게 말도 안 되게 오늘 내게 주어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버티고 이기면서 귀한 섬김과 사랑을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요. 뭐죠? 다른 어떤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걸 너무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것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님의 종들이 세상 어디를 쫓아가서 살아갈 힘을 얻겠습니까? 어디요? 돈이요? 관계요? 어디에서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갈 힘을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힘이 없으세요? 다들 지치셨습니까? 다 하기 싫으세요? 오늘 하루 너무도 오늘도 무기력하고 몸도 다 망가져 있고 오늘도 내가 축 처지고 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살아가는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무런 기대도 없고 그저 그렇게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이 사랑이 뭐 5달란트, 2달란트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이 사랑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랑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전환기를 지나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것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해석에 충실했는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석하면서 살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제가 이 당시에는 이 사회가 너무 이 불안정해서 무질서해서 돈을 땅에 묻어두는 것이 가장 안전했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종이 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 잘 보면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을 질책했을 때 그 이유가, 이 세 번째 종이 이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주인이 질책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이유 때문에 주인이 질책한 내용이 우리 성경 본문 말씀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종에 대한 말씀을 보세요. 주인이 이 세 번째 종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질책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이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랬다. 이 말이요, 지금 이 종이 갖고 있었던 주인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종의 이 해석 때문에 주인이 종을 질책한 겁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주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남의 것을, 남이 열심히 일한 것을 뺏기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부정적인 해석이 이 종으로 하여금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두기만 하고 달란트와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 잘못된 해석이요. 여러분, 성경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꾸 해석을 한 그런 인생들이 몇 명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도 요나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요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 부정적인 해석을 하면서 굉장히 뒤틀린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죠. 요나서 4장 1절과 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과 2절 제가 읽도록 할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본문 요나가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는 지금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사랑이 넘치고 이런 하나님, 결코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세상, 잘못된 저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강한 신이어야 된다고 이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정적인 해석, 부정적인 생각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해석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였거든요. 이런 요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있었던 이 요나에게 이 박넝쿨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잠깐 그 머리에 이 쬐는 그 햇빛을 잠깐 하나님이 가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잠깐 가려줬다가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가져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잠깐 자기 머리 위에 이 뜨거운 햇빛을 가려줬다가 사라진 박넝쿨 때문에 왜 이 박넝쿨을 하나님 가져가셨습니까? 그냥 화가 나서 하나님께 나 그냥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내게 주신 이 박넝쿨, 여러분, 이게 달리 보면 이 은혜에 감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관점, 그 해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서 가져가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시는 거, 이거에만 집중해서 왜 그렇게 다 가져가셨냐고, 왜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그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고 가져가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갖게 해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지 않는 게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뭘, 어느 쪽에 더 주안점을 두고 해석을 하세요? 하나님을? 요나는 내게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것, 이것만 보이는 겁니다. 내 모든 일상이 그렇게 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의 그 부정적인 해석의 수준에 그 신앙이, 인생이 멈추고 머물러서 내 일상에 넘쳐나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온통 그 마음에는,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 분노만 가득한 그런 인생 수준에 머무르는 이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늘 이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주로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해석의 문제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의 그 상계동 쪽에 있는 이 어떤 이 요양병원의 이 원목 목사님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원목 목사님에게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목사님께서 이 병원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가장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대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이분이 요양병원에 있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연세 많으신 그 환자분들이잖아요. 다 그 연세 많으신 그 환자분들을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이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영접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요. 영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감사하면서 그분들에게 이제 영접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더래요.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 영접 기도를 해드리면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상하게도 그때마다 며칠 있다가 기도해드린 그분들이 돌아가시더랍니다. 이상한 능력이죠, 여러분.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목사가 기도를 하면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너무 그때 힘들었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도의 영접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돌아가시고 또 돌아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생각이 빠진 거죠. 나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목사인 나를 지금 버리신 건가?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마음에 이분이 끙끙 앓다가 어느 날 이분이 앞서 이 병원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던 이 선배 원복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 상담을 받았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분에게 그 선배 원복 목사님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고 그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마도 이미 그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었던 그분들이 영접할 때까지 그 생명을 붙들고 계셨던 거일 수도 있어. 그 생명이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셨던 것일 수도 있어.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랍니다. 완전히 다른 눈, 다른 해석으로 상황을 보게 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나를 사랑하시고 이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함께 해주셨구나. 평생 자신이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역을 해오셨다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게 정확하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정확하게 10년 됐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은 게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직도 제 기억에 생생해요. 생생하게 이 원목 목사님 저한테 해준 이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지금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왜 제가 이걸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때 저도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게 문제였습니다, 저에게. 온통 그 당시에 제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시나?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한 건가? 내 인생이 오늘도 풀리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나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건 하나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만 같은데, 이런 상황에 온통 부정적인 생각이 제 머릿속에 가득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이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 중심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이 왜 그렇게 풀리지 않는 일들, 버거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정말 내 마음은 사실 하나님 정말 잘 믿으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은, 마음은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자꾸 의심이 들고 불평만 생기는데 정말 왜 그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정말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래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러시나? 하나님 날 버리신 거 아닌가?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다만 저도 모르고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다만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거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오늘 정말 하나님 이유를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저 오늘 우리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에 집중해서 오늘을 살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가장 기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거 하나를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라요. 또 이 믿음 붙들고 이 중요한 전환의 시기에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잘 세어보고 결산하여 주님과 함께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종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가 나에게서 보는 모습은 세 번째 종과 같은 모습입니다. 주님 사랑의 전부인 인생이 되고 싶은데 오늘도 왜 이렇게 제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 분노, 낙담이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오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사랑에 집중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맡기신 그 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 그 어마어마한 사랑, 하나님 그 사랑에 오늘도 우리들이 감격하며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후에 우리 공동체 1년 중 가장 귀한 시간인 이 총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들이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준, 우리의 불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
나아가는 귀한 그러한 디딤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총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내년도를 이끌어갈 중요한 회장들 선출될 텐데 하나님, 우리 회장들 주님 맡기시는 것은 사랑의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귀한 역할들을 무엇보다 주님께서 사랑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채워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께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상당대학 청년 모든 내년의 길들을 바로 이런 사랑의 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세 번째 종의 모습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기 모인 우리 상당대학 청년부 모든 지체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